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그러면 행복이라는 게 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행복은 굉장히 이게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행복하게 되려고 하려면 내 주위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불행한데 남편이 행복할 수 없죠. 또 부인이 행복해야 되는데 남편이 불행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자녀가 불행한데 부모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도님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목회자인 제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행복하지 않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상대적인 거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되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고, 저 사람이 지금 불편한 게 뭔지,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게 뭔지를 우리가 배려하고 살펴서 도와줘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면 나와 관계된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하려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을 받아야 교회가 또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그 교회를 그냥 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요. 성도님들의 가정을 복 주셨어요. 이미 순복음교회가 큰 붐을 이룰 때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한국에 그때 80년대에 성장하는 100대 기업이 여러 명이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기업이 거기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교회가 복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성도가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먼저 영혼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향집에 어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형제들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지는 거는 뭐 그렇게 큰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맛있는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고기? 그런 거 좋아해요? 고기? 된장찌개? 장로님 된장찌개 좋아하신대요. 물론 여러분, 고기도 거먹으면 맛있죠. 근데 그거 있잖아요. 거먹으면 갈색 막 되는 게 그거 다 발암물질이에요. 알고 드셔야 돼요. 조금만 적당히 드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가가지고 뭐 밭에 나는 상추가 나왔더라고요. 연한 상추 뜯어가지고 머위 알아요? 여러분, 머위 참 그 향도 좋고, 그거 된장, 어머니가 된장 조개 썰어갖고 뭐 이러고 있고 막 부글부글 막 짜글짜글 찢어주시더라고요. 그거 넣고 밥 한 숟갈 넣고 막 먹으니 얼마나 맛있나.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같이 이거 막 비벼갖고 먹으면 맛있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우리 영혼이 행복이 있지만, 또한 우리 몸과 마음이 교회에 오면 좋고 감사하고, 그냥 우리 안에 자체적으로 성도를 보고 형도를 향한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건전하고 올바르고 착하면 우리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서로를 걱정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아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그들이 구제하고 뭐 떡을 띠고, 왜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막 그렇게 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과 이 육신적인 일이 사실은 무관하지가 않아요. 삶이 행복해야 영적인 것도 행복이 빨리 돼요. 아멘. 삶이 온전해지고 삶이 정석적이고 건강해야 영혼도 하나님의 복을 쉽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사람들은 소유라든지 성공 자체를 행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권력을 소유하면 행복하다, 명예를 소유하면 행복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어떤 인간도 이 세상에서 이게 행복이야 라고 말한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해답을 내놓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이 뭔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이거를 계속 연구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결론을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행복한 게 행복한 거래. 이게 뭔 말이에요? 행복한 게 행복한 거래. 결론이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자식이 막 좋다 그래가지고 자식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 모든 막 분곤세실 해가지고 자식을 다 뒷바라졌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자식이 원수돼요. 막 돈이 좋은 줄 알고 돈 막 벌려고 막 부지런히 막 그렇게 했어요. 돈이 행복인 줄 알고. 근데 이 돈이 불행의 원인이 돼요. 우리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OECD가 국가 중에 34개국이 OECD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행복 수치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국이 여러분 몇쯤 되는 줄 아세요? 32위래요. 꼴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좋게 됐는데, 10위권 안에 경제 대국이 됐는데 왜 불행한가?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34위에 32위는 벌써 꼴찌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행복을 오해해서 그래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이 행복한 게 뭔지를 우리가 오해해요. 그러니까 돈이 행복한다고 돈 따라간다 이거예요. 자식이 행복을 주는 줄 알고 자식, 성공, 집, 이런 부동산, 이런 거에 사람들이 따라가 봤더니 별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이제 고향집에 갔는데 거기에 저하고 자주 가면 만나는 그 부부가 있어요. 그 선생님들인데 부부인데 이제 우리 집에 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관계된 일을 하니까 미국 사람을 하나를 데리고 온 거야. 제가 이제 영어 좀 하고 하니까 이제 자기들 감당이 안 되니까 좀 데리고 왔어, 우리 집에. 한참 있다 갔습니다. 근데 20년 만에 영어 쓰려니까 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나도 안 되는 영어를. 그 사람 이름이 제리더라고요, 제리. 근데 54세래요. 미국 나이로 55세쯤 되겠죠. 근데 결혼했나? 이게 결혼도 안 했대. 그 자기 해피하는 거야, 한국에 와서. 뭐가 해피하냐? 이게 자기는 돈 벌면 이 나라, 저 나라 여행하려고 돈을 번다는 거야.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행복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배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니, 뭘 행복해 그게. 여러분, 절대적 행복이 있어요. 아멘? 상대적 행복을 뛰어넘는 절대적 행복이 사실은 있어요. 내 주위가 다 불행하고 다 뭐해도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 행복이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해요. 우리는 그걸 느껴봤고 누려봤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행복의 조건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전도서를 매일 읽잖아요. 전도서를 매일 읽는데 전도서 2장과 전도서 6장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야, 인생이 있는데 인생이 막 죽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치자. 전도서 2장과 6장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키지 않으면 그가 만약에 아프거나 또 그가 번 모든 재물을 그가 다 쓰지 못하고 딴 사람에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우리가 말하는 이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이 주셔야 행복하다는 것이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막 벌려고 하잖아요. 그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 자기가 다 못 써요. 누구 주려고 그래요? 그거다. 다 보면 되게 보면 야 이거 벌면 다 네 거야. 자식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새가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지금 누구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 주려고 그러죠? 근데 자식이 그걸 가질 수 있습니까? 며느리가 오면은 또 누가 가지는 거예요, 그거? 며느리 엉뚱한 사람이 다 써버려요. 할렐루야.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엉뚱한 사람 쓰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건강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데 이 건강도 여러분 사실은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주셔야 돼요. 아멘?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뭐 별걸 다 먹어도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이 죽을 사람은 죽어요. 네, 죽을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죽을 것 같다가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예요. 아멘? 장경동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 그 자매 하나가 그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래요. 다 기도를 매근다 했더니 배가 아파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초창기 때인데 그러면 약 먹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약도 먹었어요. 그 병원 가라 그랬더니 병원도 갔어요. 여기 종합병원 가라 그랬더니 종합병원도 갔어요. 대학병원 가라 그랬더니 대학병원도 갔어요. 안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수해서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날 것 같냐? 그러니까 예, 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는 야, 대학병원도 안 간 이 병을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해 줄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 내가 기도해 주면 날 것 같냐? 그러니까 예, 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병원 가도 낫지 않고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야 돼요. 아멘. 아멘. 그 목사님 기도해 주니까 뱀봉이 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사람 진짜 안 바뀌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의 전의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이 사람이 새 마음으로 바뀌었네? 이럴 때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한번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세계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싹 바뀌어 있어요. 네. 옛날에는 엉뚱한 걸 탐닉하는데 한 번 아프고 나면 그 사람은 이거 다 버립니다.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건강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딱 한 말씀만 드립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불평할 필요 없어요. 아멘? 그냥 감사하면 돼요. 네. 그게 복이요 사실. 건강하면 감사해야 된다. 아무런 말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보십시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으면 목숨이 아프면 회개도 못해요. 목회도 안 돼. 교회도 못 다녀. 무슨 실력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건강을 누가 주셔야 되냐? 하나님이 주셔야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제일 가장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네. 성경은 또 행복은 어디에 있냐? 마음에 달려있대요. 그런데 사람의 이 마음은 사람 뜻대로 할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싶어도 미혹돼 버리면 이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네. 사람의 기준이 이만큼 있는데 이렇게 옆에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물가로 갔다가 더 무릎으로 갔다가 가슴까지 갔다가 물에 잠겨버리죠. 물에 잠겨요. 근데 또 악한 영의 역사는 또 똑같아요. 처음에는 무릎까지만 허리까지만 왔다 갔다 해요. 보통 사람들이. 네. 그런데 더 이상 가면 건너오기 힘들어요. 마음을 뺏겨버리면 다 뺏기는 거죠.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어도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하면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네.
또 옛날 습관을 또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이미 장악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마음을 바로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희락의 마음을 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죄악을 범하고 이미 다윗 안에는 그 죄가 다윗을 삼켰어요. 사람을 죽일 정도로 죄를 졌으니 간음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의 마음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영을 나를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기소침해 있거나 우리가 어떤 환난이 있거나 우리가 어떤 게 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야 기도도 되죠.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생명이 근원이 여기에 있다. 거기 마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 먹기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다시 연약해지기도 하고 힘을 낼 수 있고 의기소침하다가 벌떡 일어날 수 있고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정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의 평안과 여러분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계획을 올바로 세울 수도 있고 선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비틀리면 오만한 자리에 맨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죄인의 길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물질의 마음도 물질관도 사실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지금 사람들이요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옛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아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도요 나가면 알바를 하면은 200만 원 300만 원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잘 살아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못 사는 나라 가잖아요. 할 일이 없어요. 사람이 나가도 뭐 일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에 겨웠어요. 여러분. 불평을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 드뭅니다. 그냥 나가면은 1시간만 일해도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닷새를 일해야 쌀 한 마리를 벌어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1시간만 일해도 하루만 일해도 쌀 하나만이 벌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못 산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못 산다고 생각해.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는 절대적 부와 상대적 부가 있다고 했죠. 절대적 부, 저기 미국의 빌 게이츠가 삼성의 이재용이 부자인 거, 그 절대 부, 나하고 상관없는 부예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적 부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만 못 사는 것 같아?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 돈 많이 벌었대? 모여서 이 사람이 요즘 배랑부자 됐대?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비록 이렇게 살면 나 아무 아쉬운 게 없는데,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 주위를 보기 때문에. 주위를 보고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나를 딱 세우고 하나님과 내가 살아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꾸 비교하고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로 못 살아서 불행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져서 불행한 거예요. 마귀는요, 마지막 때의 마귀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마귀는 무슨 그 마지막 때는 전쟁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전쟁이 있어요. 경제가 폭삭 망하게 돼요. 경제가 다 끊어지게 돼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하나가 경제적 현상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물자가 옵니까? 경제가 폭망할, 주식 다 떨어지고 폭망하게. 그래서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니 경제적 타격이 막 오잖아요. 다음 주에는 휘발유 값이 더 올라간대요. 네. 그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마음속에 어떤 물질적 이런 욕망과 욕심을 콕콕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아니면 못 살 것이다 라는 마음을 사람 막 비관적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세상이 주는 이 정욕적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마음에 한번 이 정욕적 욕구가 들어오게 되면 제어를 못해요. 막 더 가진 사람도 더 가지고 싶고 없는 사람은 또 막 없다고 비관하게 되고 끝도 없이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문제는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다 바뀌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다른 것들을 다 누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이 풍성해야 육을 잠재울 수가 있어요. 아멘. 영적인 존재가 육적으로 살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 또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또 만족하게도 해주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은혜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이 거기 있어요. 나에게 오는 모든 도전들, 나에게 오는 모든 비난들,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내가 은혜를 받고 내 마음에 안정이 되면 이것도 용서할 수 있다. 이것도 감당할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앙금도 다 씻어버릴 수 있다. 뭘로? 주님의 은혜로.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게 살아요. 너무 힘들게. 왜요? 뭐 하나 조그만 거 걸리면 해결이 안 돼. 이게. 거기에 걸려서 그냥 온 세상 천지가 다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온 세상 천지가 다 가시로 보이는 거예요. 다 자기를 찌르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 어떻게 치유할 수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자꾸 거치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마음적인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와야 나 괜찮아. 이런 거 이길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극복할 수 있어. 그래야 내가 행복하지. 장경동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그 부흥회를 그 쬐끄만 교회, 정말 우리 교회보다도 반도 안 되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장경동 목사님도 놀란 거야. 와가지고 기절한 줄 알았대. 들었죠? 나를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부를 수 있나? 농담식으로 한 게 장경동 목사님도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 수천 명 모인 집회에서 집회하시더라고. 근데 거기 정말 몇 명 모이지도 않는 데서 수행원이 둘이나 따라왔어. 수행원이 둘이나. 그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2번을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목사님 셋이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참 좋은 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식사를 참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 여러분 비빔냉면을 이렇게 먹고 그걸 이렇게 먹으면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밥을 한 그릇을 비빔냉면에 탁 넣어가지고 그걸 비벼가지고 그걸 다 드시더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맛있게 먹어. 그랬더니 우리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밥을 맛있게 이렇게 잘 드시나 그랬더니 자기는 신주가 그렇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천국 가면 누릴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음식을 천국 가면 더 맛있게 먹겠지만 이 음식을 이 비빔냉면을 내가 천국 가면은 내가 먹어볼 수 있냐 이거야. 그래서
비빔냉면을 대할 때마다 그 제스처를 완전 하는 거죠. 오, 비빔냉면. 오, 천국 가면 다시금 못 먹을 이 비빔냉면. 서민적이죠. 막 두 배를 먹더라고요. 오기적으로 드시는데, 그러고도 밥 금방 먹고 집회를 하는데 끄떡도 없어요. 끄끄거리는 것도 없어요. 매사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러니까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더라고요. 아멘. 자세, 생각, 정신,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성도는 행복이 여러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성도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봐도 조금 못 살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여러분 교회도 성도가 없으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의기소침하면 안 됩니다. 외부에 여러분 너무 안 받을 수는 없어, 사람이. 그런데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돼요. 아멘. 밥상 하나 놓고 가정에서 3명이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작은 교회 다니다가 큰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내가 이제 큰 교회를 다니니까 막 웅장하고 좋지요. 막 음악도 좋고 막 찬양도 좋고 막 거의 그런 막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 같은 사람들이, 또 옮겼던 사람들이 좀 다니다 보면 재미없대요. 왜 그럴까요?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또 교제가. 나를 또 1대1로 케어해 주는 게 적다는 거예요. 금방 시들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주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디든 감사할 수 있어요. 자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배워야 돼요.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큰 바닷물을 하나님이 갈라서 그들이 그 바다를 가르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막 찬송을 벌여요. 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들을, 애굽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병정들을 다 바다에 수장시켰다. 이게 그들의 찬송이었어요. 말과 그 탄자들, 그거를 찬송으로 부른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홍해를 우리는 갈랐는데 그 애굽을 우리 뒤쫓던 그 군사들은 다 말과 함께 다 수장시켰다. 이거를 찬송가로 만들어서 막 소고 치고 막 개가리 치고 막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막 찬송합니다. 이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딱 잃어버려요. 3일 걸렸어요. 네. 광야로 나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달했어요. 이제 근데 물이 있어요. 물을 막 탁 퍼서 먹어보니까 그 마라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쓴 거예요. 쓴 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들이 그 마라에서 물을 못 먹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큰 물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 아니에요. 가르시기도 하시고 덮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목마르 물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그 하나님이 또 하나님 그들에게 시원한 물을 그들에게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3일 걸렸어요. 딱.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 안에서 감사하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아멘? 그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다 보면 상황이 변화돼요. 우리가 기도해보면 기도의 응답에 내 상황이 변화돼서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어때요?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 바뀌어져. 상황과 환경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내가 바뀌어 있어. 내 마음이 이미 바뀌어 있어. 은혜로 바뀌어 있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때로는 막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개가 그것보다는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근데 내 마음이 바뀌면 또 상황도 바뀌어. 인내하게 되고 언젠가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셔. 다윗 왕이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다윗 왕이 늘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그 원인이 뭐냐? 그 찬송했던 그 상황이 뭐냐? 감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찬양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고 숨어 다녀야 돼요. 쫓기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렇지 그래서 찬송을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록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 역전되고 결국 그가 왕이 되고 그가 우두머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가 여러분 될 겁니다. 성도는 여러분 그냥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별다른 게 없어요. 행복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전기가 막 나갔어요. 전기가 다 나가서 냉장고가 막 꺼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불렀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전기가 없는데 어디가 기회는 데다 하고 막 계속 제가 기회다 대고 전도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갔는데 전도했더니 이 사람이 대부분 한다는 말이 뭐냐면 제가 목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지옥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별사람 다 있더라고요. 지옥이 어떤 데인지 알아? 자기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로 인해서 자기가 행복해지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해. 근데 여러분 감사한데 어디서 감사해요? 하나님 어디서 찬송해요? 뭐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뭐를 떨어뜨려주니까 그래요? 아니요. 어디서 감사해요? 감옥에서 감사하잖아요. 빌립보 그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니까 옥문도 열려지고 막 자기가 거기를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모든 여건이 다 하나님 주셨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뭐가 없다 자기가 막 외쳐요. 6번이나 뭐가 없대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논밭에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송아지도 없대요. 다 없대요. 모든 게 다 없대요. 그런데 하박국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기쁘대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대요. 이건 뭐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없는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없음 투성인데 불구하고도 하박국에서는 그런데 있는 게 있어요. 아멘. 나에게 지금 나는 사람들이 볼 때 다 없어. 뭐가 다 없는데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게 있어.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점점 없는 게 막 더 늘어가. 처음에는 무화과였다가 또 점점 더 커져. 뭣도 없고 막 인생 다 없어. 그런데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있음의 참 가치를 여러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없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없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때로는 우리가 다 잘 될 때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는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다 잘 될 때는 오히려 신앙을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 다 없어요. 하나님 없음을 선포한 후에 우리에게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풍족해요.
하나님 만족해. 그러면 내 영감이 죽어버릴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 안에서 딱 볼 때 다 떠나고 다 멸망한 것 같고 육신도 다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나에게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걸 노래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구원받았어요. 아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이거 한 가지만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하박국이 노래하는 게 뭐예요? 나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적으로도 여러분의 가정적으로도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정말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